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 학부에서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좋았는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학기 만에 1502년 9월에 루터는 학사학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루터가 57명의 학부 학생들 중에서 30번째로 학부 과정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루터가 57명의 학생 중에서 30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예, 1501년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부터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아들 마르틴을 변호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아버지 한스 루터의 꿈은 이제 결실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501년에서 1504년까지 에르푸르트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01년 루터는 인구 2만 명 정도의 독일 최대 도시이자 튠링겐주의 상업 중심지인 에르푸르트에서 대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아버지 한스가 정한 대학이고 학비도 아버지가 지불했습니다. 이 대학은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모든 유럽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철학 사상은 당시 이 대학에서도 최고의 권위 있는 학문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대학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사 학위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변증법, 수사학, 그리고 문법을 공부합니다.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 학부에서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좋았는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학기 만에 1502년 9월에 루터는 학사학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루터가 57명의 학부 학생들 중에서 30번째로 학부 과정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루터가 57명의 학생 중에서 30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02년 9월 29일 루터는 석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인문학 석사를 위한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학부 졸업생들은 특별 세미나와 토론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음악, 산수, 기하학 및 천문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공부는 매우 까다로웠지만 여기에서 루터는 17명의 학생 중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루터는 1505년 1월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특별 엘리트 지위도 수여받았습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에서 4년 동안 학사와 석사 학위를 이수한 것입니다. 4년 안에 학사와 석사를 마치는 것이 사실 루터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졸업생들은 신학, 법학, 의학 셋 중에 하나를 택해서 상위 박사 학위 과정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중세 대학 교육 제도였습니다. 당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도시에서는 공무원으로 일할 변호사, 의사가 필요했고 또 교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신학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법학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는 장래가 촉망되는 분야였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는 아들이 법학 박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는 에르푸르트 대학의 아들이 법학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505년 5월 19일 에르푸르트 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당시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장래가 보장되었습니다. 만약 루터가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면 그는 그의 외사촌 한스 리데만과 같은 시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스의 입장에서는 아들 마르틴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대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 소원이 드디어 아들 마르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대감 속에 행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가 1505년 7월 2일 극적이고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7월 2일 갑작스러운 사건을 루터가 만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루터가 만난 생애 첫 드라마틱한 사건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만난 첫 번째 사건은 1503년 또 혹은 1504년 부활절 방학 때 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에 발생합니다. 루터가 도상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칼로 허벅지에 혈관을 절단하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루터의 동료는 의사를 급히 부르러 갔고 루터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멈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시 피가 나기 시작했고 루터는 마리아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터는 이 사고에서 가까스로 회복이 됩니다. 루터가 만난 두 번째 사건은 대학 시절 콜레라를 만난 것입니다. 콜레라가 창궐해서 2명의 대학 교수와 동급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한 삶을 깊이 반추하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1505년 7월 2일 루터가 만스펠드에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것입니다. 루터가 에르푸르트에서 약 6마일 떨어진 슈터테른하임 마을 근처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네우를 만납니다. 루터는 너무 겁이 나서 성 안나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가 평생 시달린 것을 볼 때 그 서약은 루터에게 평생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안나가 당시 자신의 우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성인이었고 네우의 위험에 처한 도우미이자 광부의 수호 성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루터가 그녀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두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전혀 그의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적인 열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성경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심은 당시 로마 캐톨릭 신앙을 가진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어떤 성격의 열심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대학에 있는 루터의 구부들과 수도원과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개종한 경험에 비유하거나 적어도 그에게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하늘의 부름이라고 이 사건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루터 자신은 자신이 수도사가 된 것은 전혀 하늘의 부르심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루터의 회심으로 기록하는 것은 적어도 개신교 입장에서 성경적이지도 또 교리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여기고 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단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회와 단절되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관심은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터가 볼 때 수도사로서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버지 한스는 아들의 수도원 입문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루터를 어렵게 명문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법학 박사 과정에 입학한 상태에서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한스가 루터에게 분노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당시 종교 전통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였다고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마르틴이 수도승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했지만 한스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1505년 7월 2일 서운하고 15일이 지난 1505년 7월 17일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문합니다. 1505년 7월 17일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문하고 7월 혹은 8월경에 수도사 서약을 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철야를 하고 육신을 죽이고 구걸하고 또 금식했습니다. 수도원에 입문할 때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루터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은혜로운 하나님과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고행과 수련의 결과로 얻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루터 역시 수도원 훈련을 시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완료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고가 저울추처럼 루터의 목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 서원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완수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1507년 2월 27일 그는 집사가 되었고 4월 3일 루터는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루터의 안수식에서도 루터의 결정에 악마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한스는 아들의 수도원 입문을 정상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재난과 어려움을 악마의 개입과 장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당시에 있었고 그 점에서 한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루터 역시 평생 이 마귀와 싸움에 선한 싸움을 온 힘을 다해 맞선 것입니다. 1507년 5월 2일 루터는 첫 미사를 집전합니다. 수도승으로 훈련을 받는 동안 루터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스타우비치였습니다. 이 스타우비치는 성직자가 되기 전에 이전에 섹슨 귀족이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결국 뮌헨에 있는 그의 모계가 중에서 으뜸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스타우비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과 비텐베르그 대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1502년 작센의 선제 후 프리드리 와이즈는 스타우비치를 비텐베르그로 불러서 그곳에 비텐베르그 대학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타우비치는 이 새로운 대학의 초대 학장이 되었고 1503년에 에르푸르트 어거스틴 수도원 책임 교구장이 되어서 17년 동안 그 직책을 맡습니다. 성 어거스틴 수도원 시절과 비텐베르그 교수 시절까지 스타우비치는 루터의 훌륭한 친구이자 상담자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후에 스타우비치가 모든 것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타우비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